이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4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15장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은 15장도 그 못지않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결론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품위 있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가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끌어오면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총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은사를 행할 때, 은사를 활용할 때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느냐,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할 때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본문의 본론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는 전반부에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방언에는 더하기, 방언 통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배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예배에 어떤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예배 순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찬송시,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시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찬양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찬양, 말씀을 전하는 것, 계시, 방언, 통역함, 이러한 것들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 있는데 그런 모든 예배 순서는 다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야 한다. 통역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어디서? 공동체 예배에서, 공예 예배에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28절,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방언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방언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듣는 회중 중에 아무도 그것을 통역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순서들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치고 어떻게 하느냐? 28절 후반부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예 방언을 금한 게 아니라 교회에는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리고 너가 혼자서 기도할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방언으로 활용해서 기도해라. 방언이라는 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통역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와 교회 예배의 덕이 되기 때문에 통역이 없으면 멈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설령 통역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없는 상태에서 혹은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방언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왠지 더 중요한 것 같아.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왜? 난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령하더라도 통역이 있을 때에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방언의 은사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으면 계속 말을 하게 돼요. 나의 입과 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뭔가를 내뱉게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통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통역이 없으면 너 지금 방언하는 거 멈추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해 라고 하는 말은 방언은 정상적인 방언은 통제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활용하실 것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시고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무아지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절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활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29절부터 예언하는 자도 역시 둘이나 셋이서 말하랍니다. 그것도 역시 뒤에 가서 보면은 차례대로 그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씩 예언하여야 한다. 둘이나 셋이서 하되 하나씩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프린트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절 이후에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똑같이 영을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 어떤 성경에는 그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예언하는 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둘이나 셋만 지금 예언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하는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언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전체 회중 중에서 오늘 예언하는 사람 두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29절의 후반부는. 그러나 그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물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 서술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게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프레딕트,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차곡차곡 받은 사람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우치게 될 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으로 조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은사를 또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예언의 은사가 활용이 될 때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과 조화를 이루느냐 혹은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예언을 전달하는 자가 그 사람의 삶에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게을러지기 쉬워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당연히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정상적인 설교자라면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다 맞는 말씀이겠거니 그냥 아멘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듣고 말씀과 비추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같이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이지 듣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것, 맞겠거니 하고 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진 나머지 이상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인 줄 모르고 그냥 저 말이 저 강단 앞에서 서서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멋있어 보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끄덕끄덕 가다가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엄청난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교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기총에서 그 예전에 큰 믿음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변승우 목사를 이단을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을 하고 있었던 한 분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거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대충 뭐 잘했겠거니 뭐 다 잘 된 거겠거니 강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겠거니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를 항상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은사에서는 사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30절에는 예언하는 중에도 먼저 하던 자는 역시 잠잠할지니라. 당연 마찬가지로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도 역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예언을 하는 목적도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격려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게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40절의 이야기와 이제 같이 매칭이 되죠. 질서 있게 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과 저런 것이 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떠들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안 된다. 너희의 예배를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이게 상당히 해석이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33절 후반부부터가 이제 그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건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고 하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먼저 33절 후반부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의 어떤 정확한 의미 전달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규정과 가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좀 이게 말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비슷한 규정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실제로 이 단어 그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사도 바울은 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왜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은 오늘 제가 그 프린트에다 써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11장 5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머리에 기도나 예언을 하려거든 머리에 쓰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맥락상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맥락상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러한 말들을 해야 할 때 방언이나 예언으로 말로 사용하는 은사들을 행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질서가 여자들에 의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여자들에 의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몇몇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이 질서가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전 지식도 사도 바울이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아요. 아마 추측건데 당시의 상황상 여자들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스 사회에서 성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발언권만 존재했지 여성들의 발언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 모두와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누릴 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가능한 우리들도 발언권이 있구나, 우리들도 당연히 발언해야 되는구나가 너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지 아예 여자들은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다 떨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남 뒷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냐? 지금 이 본문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와중에 들어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성도들이 예언이나 방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질서 있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그때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려거든 질서 있게 하고, 왜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쓰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려거든 질서 있게 하고, 너희처럼 질서 있게 하지 않거든, 안 하려거든, 질서 없이 하려거든 차라리 잠잠하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아마 대부분 그때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부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질서 없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 36절이 34, 35절과 같은 단락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37절 이후로 같은 단락이 묶여져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36절을 34, 5절과 함께 묶게 되면 여자들한테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부터 나냐,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맥락으로 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성경은 36절을 그래서 35절에서 끊고 37절 이후에 단락과 붙여요. 왜냐하면 37절 이후에 자기를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36절을 뒤에 단락으로 붙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단락 자체는 여자들에게 물리적으로 떠들지 말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역시 방언과 예언 사역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으나 할 때에는 질서 있게 해야 한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우쳤던 사람들이라면 나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임과 동시에 자신이 이 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38절 그는 알지 못한 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나의 편지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그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떠든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글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우리 손에 여전히 다가와 있어요.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 손에 지금 현재 주어진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이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는 주어져 있어요. 정경으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과 예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라는 것을 14장 들어오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13장 서두도 마찬가지, 서두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 너무 꽹과리 같은 거구나, 안 해야겠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정말 필요하다.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아무나 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께 덕이 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가만히 보고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와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앞에 순서가 띄워지는 대로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순서에 맞춰서 기도할 때 눈 감아주고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때에 맞춰서 리듬 맞춰서 아멘으로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할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를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anyone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anyone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 떠들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쟤는 뭔데 얘기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분별을 먼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경건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사용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알아서 준비할 테니 나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때로는 분별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